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가 본래 죽지 않고 잠깐 기절을 했었는데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바짝 나가고 깨어났다는 것. 그래서 달아났다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의 선생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 그래서 어디에 감춰두었다 하는 소문이 또한 돌았어요. 또 이상한 소문이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본래 예수는 신이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본래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야. 지금까지 환상을 본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환상으로 지금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죽거나 부활을 했거나 이건 다 그냥 허무맹랑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내서 그리고 아리마대의 그 무덤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로 막았다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 하는 말은 이미 죽었다 그 소리예요. 기절을 했다, 다른 훔쳐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미 죽은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은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군사들이 거기 있던 군병들이 창으로다가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쏟게 만들었어요. 6시간도 그래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을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느냐? 일가 친척이나 가족이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판단을 하냐면 빌라도가 판단을 해야 돼. 해줘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병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는 다릅니다. 죽은 자는 호흡이 없어요. 그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비록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쉬기 때문에. 사망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3년 내내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앞다리 창창한 어떤 청년이 26살인데 회사로 간다고 아침에 나갔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심부전증에 의해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의식을 잃었는데 다시 돌아오질 않았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대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3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신방을 가다시피 그 청년에게 병원에 갈 때마다 들렀어요.
병원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그 당시에는 신방을 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엄마는 밤낮 그 아들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옆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그 아들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귀에다가 얘기합니다.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 아들은 산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만일에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죽는 거예요. 시체가 됩니다. 시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함께 하지만 시체는 함께 하지를 않아요. 내 옆에 끼고 자지를 않아요. 뭐 영화에 보면은 뭐 뽀뽀도 하고 뭐 안아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시체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시체는 한 사람 두 사람 쉬지 않아요. 어떻게 쉬어요? 한 구, 두 구 이렇게 세지. 그래서 시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은 하얗게 변하고 차가워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입은 저절로 벌어져요. 그래서 억지로 턱을 갖다가 누르고 거기다 끈을 갖다가 막 묶어가지고 끈이나 뭐 수건으로 묶어가지고 입이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듭니다. 시체가 되면 안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격리합니다. 과거에는 병풍을 두고 병풍 뒤에다 뒀어요. 시체를 보이지 않게. 요즘은 병원 영안실 냉동실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체를 꺼내서 닦고 모든 구멍을 다 막아요. 그리고 무엇을 입혀요? 네, 옷을 다 벗기고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시체는 이제 땅에다가 묻습니다. 이렇게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그렇게 장사 지내졌고 그의 무덤에 넣고 돌로다가 그 무덤을 막았다. 이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흙으로 덮는 것처럼 무덤의 문을 돌로 닫았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 후에 장사 지내졌고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응? 산자가 다시 부활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이 강조가 되는 거지. 살아있어서 다시 뭐 깨어나거나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무덤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을 따라서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갖다가 막으셨어요. 그것을 막으셨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1284년 독일의 하멜른이라고 하는 마을에 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가지고요.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쥐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 이 사람에게 돈을 줬더니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피리를 불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쥐가 다 그를 따라서 다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절벽으로 가니까 쥐들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 마리씩 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그러한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프리카와 북유럽의 레밍이라고 하는 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떼를 이루어 살고 있는 털북숭이 쥐들로 들쥐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개체수가 하도 빨리 늘어나니까 한 3, 4년 후가 되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 있는다. 그래서 자기들의 먹이를 찾아서 또 살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앞에 나가던 우두머리 쥐 하나가 그냥 그 쥐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쥐가 잘못해갖고 절벽으로 떨어지면 다 같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레밍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따라서 다 죄의 절벽 아래로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신 겁니다. 죄를 막으셨어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죽음의 길에 서지 않냐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 누워서 살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는 퍼포먼스를 갖다가 연출하고자 관 모양을 한 큰 상자를 앞에다가 딱 갖다 두고 그리고 선생님 한 명을 두루마리로다가 막 돌려가지고 미라처럼 만들어서 관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 누워있다가 이제 설교 도중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그때에 그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관에서. 그래서 청년 선생님 한 분이 그 관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도중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조용하고 그래서 다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왜 잠잠해? 그래서 쫓아가서 야 그만 자고 일어나 하고 외쳤더니 그때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관 속에 들어갔더니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죄까지도 그게 하나하나 다 거기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막 눈물 콧물 막. 그런데 전도사님이 일어나라 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는데 보니까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이 청년은 거기에서 진짜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진짜 죽음을. 나사로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이 나오라 할 때에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세례식을 할 때는 세례식은 침례를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겨울에 추운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푹 잠겼다가 쑥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과거의 삶을 청산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의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못 박힘을 받고 우리의 옛삶,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죽지 않고 다시 산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우리의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으심으로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지 사는 거야. 그걸 경험해야지 우리가 내가 이제는 옛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 죄를 갖다가 회개함으로 그 죄를 갖다가 십자가로 매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떻게? 십자가에 나를 매일 매다는 거. 매일 나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의 옛삶을 거기로 보내고 새로운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과거에 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사해야 돼. 장사되었다는 뜻은 죽었다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사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장례를 다 치렀는데도 아직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당신의 남편이 저 멀리 금강산에, 예전에 금강산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갈 때는 여보 나 잘 다녀올게 하고 갔는데 올 때는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부인은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2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냐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나왔어 라고 이렇게 부를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삶이 어떻겠어요? 힘들고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우울해지고 슬퍼요. 매일같이 슬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요? 내 과거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나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는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추모하는 것은 좋지만 죽은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너무도 막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만자실에서 모든 장치를 다 달아요.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도 괜찮아.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1년, 2년. 죽지 않겠다. 언젠가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나는 다시 살겠지. 죽어요. 다시 살아나면 뭘 합니까? 언젠가는 또 죽을 텐데.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죽어요. 옛삶에 대한 추억, 옛삶에 대한 욕심, 다시 돌아가봐야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 우리 세포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수억 개가 죽어요.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세포가 막 애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괴롭혀요, 오히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을 때는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안 죽겠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시렵니까? 나의 옛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그걸 믿고 나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아직도 죄의 그늘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몸으로서의 변화예요.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의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 변화된 몸. 그것은 이 땅의 몸이 아니에요. 무엇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분으로 나를 완전히 옷처럼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얽매이는, 그리고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살아야 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제는 죽음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새로운 피조물.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을 육체에 매여서 죄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은총 아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덧입어야 합니다. 천국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부활에 참여함을 우리가 얻으려면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매어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매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진짜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십자가에다가 못 받고 막 퍼포먼스를 막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새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장사 지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련을 떨쳐버려야 옛 삶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미련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멋진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의 옛삶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의 옛삶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때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로마시를 나올 때였는데 언덕을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빛이 환하게 그의 앞에 비춰왔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꼬바디스 도미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하려 한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련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전에 주님을 모른다 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다시 로마시로 달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로 나가 나의 옛삶을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아래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의 옛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